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목사님 세 분이 잘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돼서 띵합니다. 근데 이게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띵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자세히 들어오지 않아서 더욱더 설교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우리가 안개에 비유하긴 하죠. 안개와 같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개가 끼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 우린 때론 그런 염려의 안개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군수원교를 할 때인데요, 주일 새벽에 이제 파주로 교회를 향해 갈 때 자유로를 향해 갑니다. 자유로를 통해서 가는데 참 어려운 것이 어떤 지역만 가면, 어떤 구간만 가면 꼭 거기는 안개가 껴요. 안개가 아주 짙게 낍니다. 그래서 마음은 빨리 교회를 가서 예배 준비를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비상등을 켜고 더듬더듬 거북이 걸음으로 가야 할 만큼 그 새벽에 그렇게 짙은 안개를 늘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참 두렵더라고요. 왜 두렵냐면 아무리 조명을 환하게 켜고 막 쌍등을 켜고 해도 뽀얀 안개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염려도 어쩜 그런 안개와 같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30m 두꺼운 그 짙은 안개가 그 양이 물 한 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잔의 물이 약 600억 개의 그 작은 물방울로 바뀐 것이 안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물을 한 컵 떠놓고 그 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물컵에 있는 물의 양이 600억 개의 작은 물방울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말아요. 왜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염려도 그런 것 같아요. 염려 사실 물 한 잔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 한 잔. 그 염려의 순간을 지나고 나서 뒤를 딱 돌아다 보면 내가 저것 갖고 염려를 했나? 쑥스러울 만큼 사실 우리의 염려거리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별것 아닐 것 같은 그 염려가 자꾸 그 염려를 바라보고 걱정하는 순간 그 염려가 안개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염려의 안개에 우리 빠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심지어 그 안개에 빠져서 하나님조차도 놓쳐버리고 살 때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염려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염려의 긴 터널을 힘있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염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염려는 무엇일까? 철저하게 육적인 영역 같아요. 육적인 영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이 땅에 사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것. 사업, 직장, 자녀들의 문제, 부부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철저하게 육에 속한 이 영역이 염려라는 거야.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요즘 하나님과 기도를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요즘 말씀을 묵상하는데 깊은 말씀의 묵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 나 왜 이러지?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좀 멀어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제 주위에서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보통은 다 육적인 것들에만 많이 매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부탁이 아니죠. 명령입니다. 왜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염려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축구나 농구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뢰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패스라는 단어의 의미래요. 패스. 이게 무엇이죠?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거리들을 내가 꽁꽁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패스하는 겁니다. 패스. 그럼 그 문제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 못하겠어요. 패스하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맡기라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바로 던져 보내다, 즉 패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끙끙거리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 동일한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맡기라도 던져보내라. 패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패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를 한번 바라볼까요? 패스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준비한 설교 말씀과 담임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이 좀 이렇게 좀 비슷하게 통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염려거리들을 가지고 주님께 잘 패스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물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그 인물들의 한 사람을 바라볼 것 같으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침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 무리가 얼마나 컸던지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문제거리를 만난 것이죠. 염려거리를 만난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여호사밧 왕은 그 즉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저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저 문제거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을 주 앞에 패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과 싸워 무찔러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패스의 기도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일궈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기쁜 나머지 아마 주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어쩌면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1절과 2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 딴 근심 있으랴,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집.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표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우리 고백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호사밧 왕은 아마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내 자녀 등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까?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다닐 때 타지도 못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로 주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 이 주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히브리 말로 큐리어스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나의 생의 행복, 나의 삶의 모든 불행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불행까지도, 그것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여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행복, 나의 불행까지도 떠맡아 주실 분이시여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불러드릴 그 찬양은 엘리자 히윗이라는 여사가 가장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가 쓴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년원에서 불량한 소년들을 교화하여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아가도록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교사였습니다. 영적인 교사였습니다. 어느 날도 한 소년과 함께 상담을 하며 그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애쓰고 있을 그때에 어떤 한 손이 불쑥 그 자리에 들어와서 벽돌로 그 여사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었어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척추가 부러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장애가 몸에 따라오기 시작했고 누워서 지내야 했습니다. 자,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대소변을 다 받아내는 고통 속에서 마음은 점점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날이 갈수록 자신을 공격했던 그 소년을 떠올리며 분노하고 원망하며 저주하며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를 이처럼 내팽개친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르게 됩니다. 어느 화사한 봄날, 그날도요, 그 따뜻한 햇살이 내려지고 있는데 자신이 저 바깥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날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심정으로 주위를 두루번거리고 있을 때 청소를 하고 있는 흑인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자세히 쳐다보니까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막 밝게 웃으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른 거죠. 그래서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리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쏴붙입니다. 근데 그 순간 그 흑인 청소부가 희윈 여사를 바라보면서 밝게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이 어려운 형편과 처지, 그것까지도 찬송으로 바꿔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나한테 있으니 내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라고 대답했대요. 그 순간 희위 여성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통하는 그런 할 수 없는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평생 남의 집에서 저렇게 청소만 하고 지내는 저 흑인 여성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던 내가 이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저주했던 이 부족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놓쳐버렸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막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감동을 펜을 꺼내서 적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찬송 시가 된 것이에요. 그가 뭐라고 적었는지 우리 3절과 4절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 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다시 한번 4절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어하시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로부터 그녀의 삶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몸의 장애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장애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었고 주님을 더욱 붙을 수 있었으니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몸을 싣고 그녀는 자기를 이 고통 속에 빠뜨렸던 그 청소년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휠체어를 끌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시 그 일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히윗 여사와 같이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어려움에 빠졌던 그 순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외로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많이 배우면 되는 것입니까? 재력이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장래가 촉망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떠한 은혜냐? 두 가지로 한번 짧게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를 만나주신대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주여 도와주세요 부르짖을 때만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리의 맹수와 같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든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는 벼랑의 위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늘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늘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느끼며 사는 것은 축복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매일매일 느끼며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배고프다고 해요? 만나를 주십니다. 고기를 달라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달라면 반석에서 물을 내실 만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려 4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가 처음에는 감격했다가 점점점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것들이 꼭 자연적인 법칙인 것처럼 여겨져 버릴 때가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만 주여, 나에게 문제가 닥칠 때만 주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지함이, 그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것 주님의 은혜이지요. 공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도록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산과 푸른 초장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그 인도하심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걸 느끼며 감격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은 매일매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모든 순간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고난에 빠질 때, 어려울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희윈 여사를 한번 바라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저주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거리들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희윈 여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선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너 어려울 때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같이 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지만 그 어두운 골짜기로 지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죠? 이 어두운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터널을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다보면서 뭐라고 간증합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끄셨더라고요. 나는 내가 걸어 나온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그 터널 속으로, 그 음침한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영적인 참맛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목양교회 여러분, 어렵죠? 힘들 수 있죠?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외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윈 여사가 고백하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여러분, 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험난할 줄을 우리가 조금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왜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역사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감동 있게 읽었던 책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을 쓴 유종옥 사모님의 글, 참 제가 감동 있게 읽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다윗도 그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 그리고 골리앗 장군,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하나님, 골리앗 장군,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하나님 대 애굽의 바로왕,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어 유종옥 대 말기암, 누가 보아도 유종옥이 진다. 하나님 대 말기암, 누가 보아도 말기암이 진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 만날 때 있잖아요. 역경 겪을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야 됩니다. 나와 그 염려거리가 아니라 주님과 그 염려거리로 다시 짜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음껏 패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무기인 기도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 앞에 늘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 한번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염려 만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토스하며 패스하며 주 앞에 무릎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